25장 13절 말씀입니다. 계속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주머니에 같지 않는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같지 않는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하니라. 1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이제 우선 구약의 맥락이었습니다. 구약의 그 맥락에서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1차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우리 지금 성경을 보는 그 기본 그 입장입니다. 기본 시각, 올바른 시각입니다. 그럴 때라야 우리는 구약 언약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리고 지금 신명기 본문은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보호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상하고 공정하고 정말 복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는 그리스도 사건으로 성화되어서 정말 자상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정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그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그 율례 가운데 공정한 판결 율례입니다. 지금 네 번째 이제 공정한 판결. 이것이 이웃 사랑의 법이라는 거죠. 이웃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법인데 우리 앞에서 그 재판장 이야기가 25장 앞부분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 사이 시비가 생기면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이 그를 재판하라. 누가 죄가 있는지 판결하라. 지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본문은 저울 이야기입니다. 저울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판결하는 하나의 그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게 더 무거우냐, 어떤 게 더 가벼우냐 이럴 때 저울에 달아보면은 그런데 이 저울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오늘 본문에 그 저울추가 어떤 거는 하나는 좀 작고 어떤 건 그 무거운 거 이런 걸 이렇게 둬가지고 하면은 이게 속이게 되는 거죠. 이 똑같은 걸 저울추를 둬야지 이쪽에 무게를 달 때 똑같이 다는데 무게를 달 때 어떤 거는 가벼운 저울추를 갖다 대놓으면은 이게 이제 그 무게가 달리 이제 그 달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다시 보십시오.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하면 있지 않았어요? 이 그리하면 전부 레만이라고 우리가 이미 그 신학적으로 이 번역상 오류를 지적을 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저울추를 잘 달면 장구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건 이 가나안 땅 주기로는 누구한테 약속한 겁니까? 예?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 약속한 거니까 저울추를 달든 안 달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거 무조건 들어가요. 이건 그래서 무조건적 언약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너가 저울추를 이렇게 10분 공정한 거를 딱 그런 걸 하면은 장구한다. 이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구하게 사는 것이 결정되는 거니까 조건에 의해서 인간 행위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면 그 복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근본 성격은 어디에 있다고 이미 우리가 서론에서 말했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 근본 그 복음의 성격을 이건 명백하게 규정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한 적도 없고 또 아브라함의 인생사를 보면은 또 그렇게 잘 신앙생활 한 게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주고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대로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지켜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확신이 들어서 믿음의 행위가 나온 거죠. 바치라 하니까
정말 금이야 옥이냐 하는 그 자식을 심판대 위에 바치러 지금 가는 그 믿음의 행위가 나온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그 약속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확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선물이죠. 만들어낸 하나님의 그 결과란 말이죠. 그런 걸 봐서 아브라함이 뭐 잘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다람박질해서 얻어낸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공로를 많이 세워갖고 하나님 그 공로를 봐서 준 것도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거 아니? 아브라함은 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빠지나 서나 복 받는다 이 말입니다. 어디를 가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이 떠나가지 않는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근본 지금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예요.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인데 그런데 그럼 왜 모세 언약을 주느냐? 이게 우리의 지금 계속되는 우리의 그 탐구 주제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진리를 탐구한다 할 때는 질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질문이 있어야 질문에 대한 해답이 떨어져야 맞구나 이래야 된단 말이죠. 영혼의 갈증이 있는 사람에게라야 그 시냇물이 생수로 다가옵니다. 그런 거예요. 뭐 자기 영혼에 대한 갈증도 별로 없고 뭐 문제의식도 없는 사람은 복음은 와닿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주기로 하고 여기서 통치하게 한다는 게 아브라함 언약에 다 돼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또 그런 믿음 무조건 들어가겠다는 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믿음을 주니까 열정 담고는 다 자빠지고 안 된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조건 들어가는 그 언약 성취 믿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주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또 시각이 이 약속이 믿어지기만 하면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약속이 믿어지기만 하면 말이죠. 문제는 현상적으로 말하면 믿음 없음이거든요. 전부 현상적으로 물론 그 믿음을 주재하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재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만 주시면은 아무리 악한 조건도 찬송의 근거가 되는 것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게 고통의 근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니까 말이죠. 여호와의 밥이라 들어가면 뭐 정복한다 막 밀고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침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믿음을 한번 주신다 해서 주시면은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 아브라함 언약대로 막 쾅쾅쾅쾅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질문은 그럼 뭐 아브라함 언약만 딱 하나 있어갖고 딱 이렇게 가버리면 되는 거죠.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럼 왜 모세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 언약은 사실은 간단하고요. 모세 언약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걸 비유컨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언약은 부모가 말이죠. 만나갖고 자식 놓기로 작정하고 놓은 거예요. 그냥 놓았으니까 이거는 사나 죽으나 책임지는 거예요. 이 자식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망나니가 되든 잘났든 상관없이 부모는 끝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낳아놓고 그게 길러서 길 때까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 많죠. 이 자식 농사가 그래서 참 이게 길고 때로는 힘들고 또 보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양은 어디가 더 많아야 되겠어요. 양은 당연히 뭐가 많아야 되겠어요. 모세 언약이 복잡하고 많고 한 것이요. 이거는 길이 가는 거니까 길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 언약이 이렇게 길어요. 참 모세 언약이 대단한 말씀이 이게 정말 물론 아브라함 언약 대단하고 그렇죠? 이제 감각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모세 언약 이렇게 양이 많고 말이지 이게 이 자식 말이지 전에 이렇게 길러오고 지금 기르고 앞으로 될 것까지 다 모세 언약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죽으면서도 말이죠. 얘야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라 이래하고 죽지 않겠어요? 예. 그게 모세 언약의 마지막에 너희들 들어가면은 하나님 잘 섬기고 지금 신신당부하는 거거든요. 참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포러 가실 때 자녀한테 유언 뭐하고 하려합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유언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 잘 믿고 사는 게 최고의 복이란다. 참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고 말이죠. 뭐 내준다고 너무 슬피하지 말고 그냥 인간적으로 좀 슬프겠지만은 천국이 확실하다 말이죠. 우리 하나님 사랑이 분명하고 그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잘 배우고 그저 사는 날 동안 이웃 잘 섬기고 살면 그것처럼 행복이 없다. 뭐 이러기가 죽겠지 않겠지. 이 지금 신명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 신명기가 이렇게 쉽고도 복되고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내용이 이렇게 많아요. 왜? 나아갖고 평생을 길러야 되니까. 장성할 때까지. 그래서 이 신명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줌으로 이 참 우리 자녀 기르면서 이게 헤매기도 하고 애굽에서 이 뭐 몰라하고 헤매기도 하고 광야에서 비틀거리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길러가듯이 말이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처럼 그렇게 보호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채찍도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길러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율례가 그런 오늘 본문은 공정한 판결 율례다. 이 엉터리 저울추를 가지고 해가 되겠느냐. 여기 들어가서 너희들 살게 되는데 저울추를 자꾸 속이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까 보니 시비 문제도 나왔지 않았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시비가 생겼을 때 율례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기에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갈등이 생겨도 해소가 되고 모든 게 공정하단 말은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한 자기 인식이 된다. 그 말입니다. 병을 치료를 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백성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이라고는 400년 종살이에서 푹푹 썩은 백성이에요. 이 백성들이 나왔기 때문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회복시켜 가십니다. 계속 회복시켜 가셔요. 이게 구속의 복음이거든요. 언약에 근거한 구속의 복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안 시키면 인간은 삐뚤게 살게 돼 있어요. 삐뚤어지게 병이 들어갔고. 근데 그걸 병을 고치려면은 뭐를 잘해야 됩니까? 병을 일단 고치려면은. 진단을 잘해야 되는데 병을 고치려면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의사를 잘 만나야 돼요. 의사를 병을 고치려면은. 이 돌파리를 만나 놓으면은 말이죠. 이게 데체스라는 병인데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이렇게 진단이 떨어지는 거예요. 엉뚱하게 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누구 이야기인 줄 아세요? 잘 모릅니까 아직도? 엉뚱하게 이게 병을 진단을 엉터리로 해놨기 때문에 엉뚱하게 약을 쓰기 더 악화되는 거지 뭐. 더 악화되는 거지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다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인이 필요했겠느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직접 하신 말씀 아니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라는 것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원이 필요하겠느냐 말이에요. 병이 들었으니까 의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은 레위기 말씀의 적중이에요. 신약적 적중이에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병이 든 거거든요. 죄의 병이. 여러분들 알고 보면 우리가 뭐 우울증이니 뭐 강박증이니 뭐 이렇게 온갖 이렇게 질병 현상들 현대에 심지어는 위장병도 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면은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신경성 뭐라고 합니까? 그 위장병 이런 겁니다. 거의 다 신경성입니다. 거의 다 마음이 편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왜 마음이 편치 않느냐 하면 그걸 추적해 들어가면 딱 마지막에 도달하는 지점이 애국입니다. 이 죄다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인간이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만날 때 얼마나 긴장하고 만나는 줄 아십니까?
이 복음을 깨달으면 긴장이 풀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걸 자랑하겠다 이래요. 방어를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못난 모습을 다 받아주고 용서하기 때문에 네 약한 거 좀 있으면 뭐 있는 대로 사는 거지. 그걸 막 강한 척 하려고 긴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수 만난 사람은 그래서 표정도 편안해져요. 표정도 막 이렇게 긴장이 안 돼 있단 말이죠. 막 내가 잘 보여야 하는데 설교도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잘해가서 누구 이름 내려고 말이죠. 잘하려고 하면 긴장을 하고 긴장을 하면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면은 홈런이 안 나와요. 야구 선수가 어깨에 힘을 쫙 풀고 그냥 공이 오면 자연스럽게 나가야 이 홈런이 되는 거거든요. 이승엽 씨 홈런 칠 때 못 봤어요? 그 사람은 그 홈런 치려고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면 벌써 안 돼요. 이렇게 복음이 좋은 겁니다. 복음을 깨달으면은 못난 모습 그대로 뭐 약한 게 있으면 약한 거 그대로 그 약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신앙 안에서 강하게 해주시거든요. 정말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병은 의사를 잘 만나야 되고 그 다음 진단이 정확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진단이 떨어지면 병은 거의 다 고친 거예요. 이제 이미 다 고친 거예요. 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이 떨어지면 병은 이제 고치는 방향은 뭐 50% 이상 잡힌 거예요. 벌써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이었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이미 고침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시작된 거예요. 이미.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어리석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병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예? 안 고쳐지죠. 그거는 안 고쳐지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건 복음이 와서 내가 이런 모습이 어리석었구나. 그걸 이미 깨달았다는 건 좋은 의사를 만났다는 거지요. 진단이 떨어졌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면 그 진단이 떨어지고도 가만히 있겠어요? 환자가?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환자는 정확한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야기하세요. 진단받고도 나는 병 안 고치란다 이런 의사가 환자가 있습니까? 정확한 진단이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의사한테 찾아가고 의사한테 의지하겠지요. 당연히. 근데 병이 병으로 안 느껴지고 발견이 안 되면 권사님 이야기하세요. 예? 못 고치지 뭐. 그건 고칠 수가 없지요. 그거는. 자기가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병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의사한테 갈 일이 없지요. 찾지도 않겠지요. 안 고쳐져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빛이에요. 복음이 빛이면은, 내가 이런 모습이 어리석고, 이런 모습이 부족하고, 그걸 이미 진단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죠? 정확하게 진단받으면 이미 병 치료는 시작했어요, 벌써. 이미 그 사람 해방 받아요. 곧 조금 있으면. 그건 시간 문제예요, 이미. 좋은 의사 만났지요? 좋은 의사는 좋은 약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명의 이런 사람은 이미 그 분야에 대한 정확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병을 고쳐내요, 이미. 그 누구예요, 그래요, 그분이?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이게 지금 모세 언약이 다 그 말이에요. 모세 언약이 다 그 말이에요. 공정한 판례가 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공정하고 올바른 딱 진단이 떨어져야 되는데 진단이 안 떨어져. 아내는 누구 탓하고 여기 탓하고 남편은 누구 탓하고 여기 탓하고 그러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이 가정 불화가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안 끝나죠. 안 끝나요. 그거는 해결이 안 돼요. 공정하게 판단이 예수님 앞에서 이건 내 어리석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 벌써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미 시작했어요. 해결은. 이미 시작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만큼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의 조명하에 이 비침 속에 진리에 의해서 공정한 판결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신이 사는 길이요, 자신이 치유되는 길이요, 회복되는 길이요, 이웃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게 복음은 우리를 살린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죠. 이걸 왜 말하겠어요? 이거 뭐 공정한 저울추를 둬가지고 뭐 이렇게 해라 말이죠. 뭐 그러면서 16절 보십시오.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했지 않았어요? 이 저울추를 제대로 안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기가 가증한 죄 가운데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빗나가는 거죠. 그걸 방황이란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이제 방황을 거치고 돌아오라 했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인생의 행복과 너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냐?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너 자신을 발견해라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이 소크라테스가 델포이 신정 앞에서 그 엉터리 신 앞에서 그 명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 천하 없는 철학을 하고 천하 없는 수련을 하고 다 해도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뭐 죄인인 줄 모르니까 의인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도 다 그래 살았고 말이죠. 그것처럼 그 호황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삶을 안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의 삶을 산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 내가 엉터리였습니다. 내가 주 앞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돌아오는 둘째 놈을 박대 안 합니다. 또 이 놀라운 사실 말이죠. 이게 다 모세 언약이에요. 이게 다 범죄하고 어리석고 이제 깨닫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 자식 너 돈 가지고 어디 나갔어? 이런 말 안 해요. 아버지에는 긍휼이 많고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계속 신명기에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 다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말이죠.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그 앞에 용서를 받고 그 앞에 세임을 얻고 그러려고 오늘 이 말씀 듣는 거죠. 참 이거 공정한 판결 율례라는 게 이웃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 잘 판결받아서 자기 자리매김을 정확히 하는 길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네. 이 자식놈이 지 할 바만 잘 해도 부모는 뭐 큰 정말 하는 거죠. 우리 각자가 뭐 남에 대해서 많이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자기 단돌이라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면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기 할 바를 잘하는 거는 그 굉장한 신앙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게 엄청나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돼요. 여기저기 뛰다닌다고 뭐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직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남에 대해서 간섭할 거 없고 탓할 것도 없고 그래서 자기를 잘 돌아보서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한테 어떤 맡겨준 은사가 있으면 그거 그냥 성실하게 하고 그거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기 질퍽 저기 질퍽 하면서 질퍽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영역도 아닌 거 말이죠. 해대고 다니면은 질서가 자꾸 깨지고 불결해지고 사랑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질퍽거리던 애굽 400년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 인생으로 정말 고귀하고 바른 인생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런 율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추를 공정한 거 만들어. 이거 뭐한데 필요하니? 아무 감각이 안 들어와요. 이게 언약의 말씀으로 안 보면, 이게 생명의 언약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메시아 사건으로 우리를 공정하게 판결하시는 이 메시아 사건으로, 메시아 언약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그 공정하신 우리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는 자기의 과거의 죄악된 모습도 발견하고 우리를 또 의롭다도 판단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느 자리에 있게 될 것도 다 지정도 해 주지 않아요. 그 은사라 그러고 직분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 일을 그냥 잘 하면 돼요. 그걸 맡겨주면. 그 일이 하나님부터 받은 엄청난 고귀한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이웃 사랑을 하며 사는.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참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므로 내가 이제는 내 욕망 따라서 살던 옛사람은 이제는 점점 이제는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이웃들에게 참 도움이 되는 격려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떻게 해야 더 이상 행복합니까? 그냥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져야 행복합니까? 네. 이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오늘 본문이 17절을 보십시다. 17절로 19절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해 버리라고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자, 앞에하고 뒤에하고 별로 연결이 안 되는 말로 계속 된단 말이죠. 성경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그 깊이를 모르면 이 전체를 관통해가는 이 율례로서의 언약이라는 이런 그 근본 사상을 그 저루에 흘러가고 있는, 그 밑에 흘러가고 있는 그걸 잡아내버려야 이게 복음으로 다가오는데 말이죠. 갑자기 또 아말렉, 원수 아말렉을 처단해라 이런 말이 또 나온단 말이죠. 이게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이 성경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일관된 사상을 잡지 않으면은 갑자기 저울 이야기가 나왔다가 아말렉 이야기가 나왔다가 종 잡을 수가 없는 거지 그 피상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17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 아말렉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이 대적들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이에요.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이게 아말렉의 행태입니다. 이게 오늘 신약 시대로 말하면 사단 권세, 우리의 약한 틈을 보고 들어오는 사단 권세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약한 걸 치고 들어와요, 언제나. 그러니까 언제나 무장을 하라는 게 그런 뜻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적으로 말하면 교회 전체가 이게 산성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으면 치고 들어올 데가 없어요, 사단이. 그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그 빈틈이 있으면 치고 들어옵니다, 언제나. 간첩은 언제나 빈틈이 있으면 치고 들어와요. 그런,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있는지 그 실감이 나야 오늘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는 행동, 언어, 이게 전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알고 보면. 하나님을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여기서. 남편이 하나님을 딱 인정했다. 우리 지난 에베소서. 남편이 영적이다 하는 말은 육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육적이다 말은 남편은 아내를 뭐로 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이 욕망의 그냥 대상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기대의 대상이에요. 그게 육적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옛날에 다 그런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너희가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들한테 세상 풍속을 쫓고 에베소 2장에 그래 나오잖아요. 다 그래 살았어요. 우리 다. 뭐 여기 안 그런 사람이 있냐 말이죠. 이제는 이래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영적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이라는 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남편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다.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성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영적이다. 혹은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성경을 많이 이렇게 배워가고 있는데, 이제는 자꾸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들은 그걸 자꾸 이렇게 곱씹어갖고 자기한테 적용을 해봐야 돼요. 야, 내가 진짜 남편을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으로 보느냐? 오늘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한번. 안 그러면은 그냥 육적으로 보고 있느냐? 이걸 해보란 말이죠. 그럼 딱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 사람을 섬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정리했지요? 이 사람이 내한테 뭘 잘해주면, 이 사람이 뭘 해주면, 이런 건 다 세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안 해주면, 병들면. 안 해주려고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병이 들었다 하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틈을 안 주는 겁니다. 사단 권세한테. 그렇죠? 여기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는 말은 누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로 말하면 누가? 사단이 여러분들 주위에 넘실 때, 재미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우리 권사님 주위에도 넘실 때고.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영안이 안 떠서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영안에 뜨면 넘실해요. 기회만 있으면 어때요? 기회만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내 욕망의 뭘로? 대상으로 봐요. 그래서 내 기대대로 안 되면 미워하고, 내 기대를 조금 충족해주면 하하 좋아하고. 그게 사단이 어때요? 틈을 탔어요, 그게. 이미 사단이 그 마음을 정복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다. 에베소서에서 이제 이 가족 이야기, 가정 이야기, 사회 이야기로 마지막에 그 무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마지막에 무장하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말씀이 이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좀 못나고, 이 사람이 부족하고, 사람이 다 못나고 부족한 게 있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을 할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사람이요. 또 저 영혼을 위해서 또, 가정을 또 위해서 애를 또 쓴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또 못난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거죠. 성도대학 마치고 집에 가서 영적 예배를 드리세요. 예. 예. 집에 가서. 어디 기도원에 가서 막 할렐루야 하지 말고, 자빠져가지고, 옛날에 부흥사들 하면 막, 눈이 자빠지잖아. 눈이 거꾸로 돌아가. 그런 게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 예배는 눈 죄다 뜨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보고, 긍휼히 보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 잘 안 되면, 그것도 잘 안 되죠. 그게 쉽게 쉬울 것 같으면 그게 보통 훈련이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시고, 성도대학 나오시고, 또. 그렇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해요? 사단이 말씀이 흐려지면 여기가 이렇게 차단이 되기 시작해요. 차단되면서 사단은 육적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게 사단한테 끌려다닌다. 그런 뜻입니다. 진짜 좀 분명해졌습니까?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이러면 뭐 하는가 보다 하면 집에 가면 뭐 하나님 하긴다는 건 다 없어져 버려.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안녕과 행복이 결정적으로 달려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안 되면 뭐 언제나 침공당하지 뭐 언제라도 사단이 넘실넘실 들어와 여기 들어와서 싹 하나님 없애버리고 제거시켜버리고 이렇게 딱 나가는 거지. 18절 그러니까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뭐라 그랬습니까? 피곤함을 타서 참 성경 정말 대단하네요.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뭐를 약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쳤느니라. 그러니까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양육이 안 돼 있으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피곤한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되면 피곤하고 지치고 하면 약한 곳을 그냥 파고 들어오는 거지 뭐 아말렉이 그냥 들어와. 그래서 다 미운 마음도 생기고 미운 마음이 생기니까 뭐 말인들 제대로 나가겠어요? 말인들 시커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는데 말이죠. 어디에 갔다가 인제 들어오느냐 말이죠. 조금 늦었다고 봐요. 시커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는데 그 말이 제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벌써 사단이 틈 탔어요. 벌써 하면 이미. 이 아말렉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 그거 기억하고 꼭 있으라. 그거는 살려두면 안 된다. 쳐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말렉은. 이 보통 싸움이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들어가서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서 여호수아 때 정복하고 나서 몇백 년을 지금 도전받는 게 사사시대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 틈을 타고 이방 대적이 쳐들어오고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계속 그런 내면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우리 삶이 전쟁터예요. 알고 보면 영적인 전쟁터예요. 누가 그러다 뭐 뱃살과의 전쟁을 한다고 말이죠.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까? 이 뭐 모조리 다 전쟁이에요. 뭐 전쟁 안 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공부도 전쟁이고 말이죠. 이 삶이 다 전쟁판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냐, 삶에서 안 할 것이냐 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싸움.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기쁨이 있고 말이죠. 내가 이웃을 소화하는 능력이 생기고 말이죠. 아, 하나님이 저 영혼을 저렇게 하셨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로 기억한다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요? 근본이라 하는 것이 내 영혼을 남편은 남편 혹은 아내는 아내 뭐 목사면 목사, 뭐 성도면 성도, 자기 영혼을 보호하는 그게 정말 감독자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래서 내 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요 등불이라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유리방황하는 거지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지. 캄캄해 보십시오. 뭐 가다가 그냥 자빠지고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 기회만 있으면 피곤함을 타가지고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치러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이죠. 개인적으로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가셔야 하고 교회적으로 지켜야 돼요. 그 교회에서 직분자는 어디가 더 약하냐 이걸 봐야 되죠. 빨리. 어디가 약하냐 말이죠. 약하게 쓰러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약한 사람이 어디냐. 주일학교가 약하냐 지금 어느 구역이 약하냐 이렇게 약한 걸 빨리빨리 이게 신호체계를 통해서 우리 구역장 회의하고 뭐 다 하고 하는 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영적 감각이 필요해요. 우리 직분자들은 이 전쟁이거든, 전쟁. 그 직분자가 직분자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느헤미야 시대 때 성곽 아닙니까, 이게? 이 문과 문 사이에 계속 이렇게 성곽을 쌓아서 이렇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렇게 터질 수가 있어요, 여기가. 여기가 터져보면 여기 아무리 잘 지켜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아래 말이죠. 손가락에 그 애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그 선인장이 있어가 선인장 아주 그 가시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선인장 있죠. 가시. 조그마한 그 나풀나풀하는 그런 선인장 가시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탁 쥐서 선인장을 짚었어요. 그 저는 선인장이 하도 그 가시가 그 한들한들하니까 약하니까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 손을 짚었는데 뭐 괜찮아요. 그래 뭐 쓱 하고 뭐 며칠 지났어요. 한 며칠 됐는데 며칠 지났는데도 여기가 자꾸 빨갛게 부어오르고 아파요. 자꾸 이렇게 불편해요. 그 세상에 선인장 가시 중에 그 아주 가는 가시 있죠. 아십니까? 모릅니까? 굵은 거 말고 말이죠. 눈에도 잘 안 보여. 그게 손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고개 하나 들어갔는데, 온몸이 아픈 거예요, 이게. 골마가지고, 빨갛게 골마가. 보이지도 않아요, 뺄라니까. 이야, 이 참 몸이라는 게, 이게 보통 하나님의 신경체계가 말이죠. 이게 한 몸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한 몸이라는 게. 여기가 이거 빵꾸가 났는데, 여기서 잘 지키면 뭐 할 거예요? 여기서 밀고 돌아버리는데, 여기가 터져버리면 여기 밀고 돌아버리면 여기가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들어오는데, 여기가 터지면은 여기 잘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서 여기다가 빨리 보내주라 했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서 보면은. 그게 제대로 된 성곽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몸이라고요. 나는 손 안 아파, 뭐 이러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여기가 그 선인장 그 아주 작은 가시가 하나 박혀갖고 눈에도 잘 안 보여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겨우 이제 빼냈는데, 빼내니까 안 아프잖아요. 그거 하나 들어갔는데도 온몸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자꾸 불편하고 말이죠. 그게.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고, 우리 가정이 그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지킨다는 게 그렇습니다. 뭐 자기만 그러니까 자기는 잘해야지. 우선 자기가 잘하고, 직분자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여러분들만 잘 지켜도 뭐,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잘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 잘 지키고, 뭐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어요. 그 직분자는 그것만 잘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 가서 여기가 뚫고 들어오면은, 사단 권세가 뚫고 들어오면, 대적이 밀고 들어오면, 저기 가서 막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 아무나 우리 직분자를 하나요? 말씀으로 어지간히 무장 안 되고, 그 영적 감각이 떠오르고 말이죠. 보통 훈련과 단련을 받지 않아서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쉽게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무장되고 정비되고 대열이 정비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평소에 잘 무장받고 배우고 또 시행착오를 거치고 자꾸 교회를 섬겨가는 훈련을 하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길 때 그걸 풀어가는 계속 연습을 해가고 말이죠.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후배, 우리 목회자들 가끔 뭐 전화 와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도 계속 배워가야 하고, 저도 우리 목사님한테 계속 경험을 듣거든요. 이야기 들어보면요, 벌써 하면, 이렇게 접근하는 그게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접근하면은 해결 안 난다. 그렇게 접근해갖고는.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영적으로 접근하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아말렉 이 사건은 참 우리한테 엄청난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정말 살아가는 한 중요한 원리를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 버리면은 뭐 이웃 사랑이고 뭐고 다 어려워지는 거죠. 뭐 다. 여기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잘 분별해가지고 대적을 쳐내라는 거죠. 26장 봅시다. 2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26장에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그 율례가 나오는데 26장 1절로 3절 보시면 백성은 소산의 만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고 명하십니다.
백성은 소산의 만물을. 자, 이게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으로 가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 그 공동체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그것은 나왔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라 했습니까? 복종하라. 그게 이제 그 마지막 그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역사인데, 오늘 26장이 그런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그대로 지금 맞아 떨어지는 거죠. 26장 한번 봅시다. 26장 1절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주리라고 그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주시는 그 땅에 거하게 될 때 그 땅에서 토지 소산의 만물 처음 난 걸 몽땅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리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제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넣어줬지요. 곡식이 이제 풍성하게 났지요. 이것이 당신이 약속하고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해서 이 만물이 생겼습니다라고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것이라 이렇게 지금 경배하고 축제를 지금 벌리는 장면이죠. 이 구약적 맥락에서 이 뭐 말할 것도 없이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첫 아들, 첫 새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여호와 안에서 영적인 그 축제를 예수로 말하면 우리 부활절 이번에 하잖아요. 부활절 날. 그가 예수가 다시 사셨네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안 살아나서는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려요. 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율례의 클라이막스로 가는 장면이란 말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정결해진 영혼은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공정하게 자기를 분별하고 이웃도 공정하게 분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종 클라이막스로 이제 간단 말이죠. 저런 과정을 거치면은 그 언약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가 얼마나 튼튼해지겠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쳐내라 막 그건 살려두지 말라 말이죠. 언제든지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 말이죠. 특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으로 잘 깨달아가면은 자기를 언제나 틈 타고 들어오는 정욕도 쳐내고 말이죠. 옛사람의 소욕을 쳐내어서 진리로 전진할 뿐 아니라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긍휼히 여기고 실수할 때 덮어주고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이게 만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의 은혜에 넘치는 사랑이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이게 부활의 주가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바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이 되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그가 부활해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말이죠. 지금 그 말이거든요. 4절.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연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참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는데 말이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학대를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고 말이죠.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고통과 신고가 뭡니까? 신고가 이게 아주 쓰라린 거예요. 매울 신자 아닙니까? 이게 매울 신자. 쓰라림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압제도 당해요. 이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압제를 하감하시고, 예. 그걸 잘 굽어 살피시고,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고통이 있고, 신고, 쓰라림이 있고, 또 압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시고,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팔과 강한 손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애굽의 강한 그 족속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는가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신음을 했고 고통을 우리가 겪었고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렸고 말이죠. 그래서 갈등도 하고 말이죠. 변명도 하고 탓도 하고 말이죠. 책임 전가도 하고. 이 아담 타락부터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통이요 신고요 압제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하감하시고 이렇게 다 굽어 살펴서 하감 내려 이렇게 살펴주시고 이런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신음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죄악의 그 현실로 제자들로 말하면은 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는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다 도망친 그 갈릴리로 예수님 먼저 내가 가 있겠다. 이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우리의 놀라운 위로와 새롭게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롭게 디딜 수 있는 디딤돌이 없었던 사람이 디디면 그냥 들어가요. 수렁이라 그래요. 그걸. 안 돼요. 예수가 아니면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은 디딜 데가 없어요. 디디면 들어간다니까요. 자꾸. 더 수렁으로. 예수가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리고 딛고 갈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놔주고 그래서 집을 세워주니까 그가 건물에 뭐라 그래요? 건물에 예? 주춧돌이 아니에요. 건물에 그 모퉁이 돌이 돼요. 그거 빼버리면 그냥 다 쓰러져요. 꽝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아니면 뭘 우리가 자랑할 게 있고 말이죠. 내세울 게 있고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키로 했던 바울의 그 작정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해 주지 않으면 무슨 수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까? 거기서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거 뭐 가져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줬으니까. 그 고통의 땅에서 인도했죠. 광야를 지나게 했지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인도했으니까 이 당신이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은.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며 10절 후반부에. 당연히 경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은혜와 그 전능하신 능력 말이죠.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그 쳐버렸지 않았어요? 그 바로의 첫 새끼들을 전부 유월절 양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 건너가게 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말이죠. 그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배 안 하겠어요? 우리 인생의 최종 그 결론은 당신이 여호와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이. 우리 천국 가서 영원히 부를 찬양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당신이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이 말씀이 잘 깨달아진다고. 제가 잘 전해서 잘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잘 또 전하는 것도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니까 깨닫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복음대로 전거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걸 못 말린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지금 깨달아지는 건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금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본문이 이 만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경배를 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그 최종 클라이막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배하는 이 시간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인생에 그게 궁극적 의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경배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모든 질서가 잡혀요. 오늘 결론인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면 그 앞에서 모든 질서가 잡힙니다. 모든 질서가. 인간의 이 혼란과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조바심과 불안과 말이에요. 이게 전부 혼란한 거예요. 이게 혼란의 징표들이거든요.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거 말이죠. 우울과 말이죠. 의욕이 안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우울증이 생기면 내가 왜 사냐 말이죠. 그게 전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몰라서 그래요. 또 우울의 반대가 뭐예요? 조증 있지 않아요? 조울증이니까. 이건 또 뭐 벌벌벌 기고 난리가 뛰네 또. 자기 자리를 못 잡고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고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경배하는 그 자리, 그게 인생의 자리입니다. 그게 인생의 자리. 오늘 본문에 오늘 율례의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이 말이죠. 11절 읽고 끝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뭐라고 했습니까? 복을 인하여,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를 인하여, 이 복음을 인하여 너는 내윈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뭐라 했습니까? 즐거워할지니라. 이 신령한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한테. 네. 이 세속적인 즐거움하고는 너무도 다릅니다. 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걸 영생의 떡이라 그래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노니, 예수님께서. 이 즐거움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하셔요. 이제 죽어도 다음이 없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 신령한 기쁨. 이게 영원한 기쁨. 네. 이 영원한 기쁨.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한 지금 역경 속에 있어도 상관없다고요. 네. 무엇을 지금 비참한 일을 지금 겪어도 상관없어요. 한번 약속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떠나가지 않고 사랑하시고 이 만물을 들여서 예수를 우리에게 송두리쳐 주셔서 그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했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이에요. 이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란 말이죠. 이 복음을 지키시고 누리시고 이 복음과 더불어 참 복된 사랑의 수고의 삶,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허락하셔서 참으로 전날에 우리가 얼마나 헤매이고 방황하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던 우리 인생들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하감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참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수 안에 두셔서 이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는 과정에 우리가 겪어야 될 때로는 고통과 우리가 겪어야 될 때로는 신고가 있지만 이제 그것을 넘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이 진리와 함께 수고하며 이 진리가 널리 전파되는 일에 저희들 함께 동참케 하시고 기쁨으로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